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찬송 430장, 통일찬송 45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또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과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너무나 부족하고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대로 살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그 감격으로 인한 주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그러한 삶의 예배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하시니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많은 교육자들, 또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또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고 이 사랑의 공동체에 함께 찾아와 예배하는 그러한 전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의 공동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과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아도 좋아지지 않는 경제적인 형편과 상황, 또 알지 못하는 여러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와 이웃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모든 놀라운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모든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또 주님을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들도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구원을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우신 일들을 그들 가운데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여서 쉽게 넘어지고 우리의 사소하고 크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섭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 전에 있고 수술 중에 있으며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을 돌보시는 가족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온 가족이 몸과 마음과 영혼의 강건함을 받아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놀라운 평안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들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떠나 있는 지체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군에 가 있고 타 지역에 있으며 또 다른 나라에 나가 있는 우리 센텀나노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된 기쁨이 날마다 샘솟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개에 계시든 요양병원에 계시든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밝히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기쁨 가운데 날마다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고 주님 주시는 강건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풍요로운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피폐하고 너무나 황폐한 가운데 있고 또 마음이 어그러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위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많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먼저 한국교회가 깨어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이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안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민족 열방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해 또 여러 기근과 핍박과 또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느님께서 함께하여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며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감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또 현지의 사역자들과 또 만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한 그런 주말과 또 6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말씀입니다. 민수기의 17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여정에 대해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자 하나님이 인도하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생각보다는 험난하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는 즐거운 길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느꼈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험한 길을 간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안다면 그 길은 분명 즐거운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는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지 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 분명히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저 귀로만 듣고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가 아니었고 그들이 삶의 고비마다 직접 경험하였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금 처한 환경에 불평하거나 지난 시간이 더 나았다라며 과거에 갇혀 살거나 혹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며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것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서는 주님과의 동행이 결코 행복하거나 즐거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불편한 동행을 하던 이스라엘은 어제의 민수기 16장 말씀에서 큰 반역을 저지르게 됨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쌓여오던 불평과 원망, 그리고 탐심이 고스란히 드러난 큰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지도자에 대한 반역을 넘어선 하나님에 대한 멸시와 거부가 보여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땅이 갈라지는 무서운 일로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불신앙의 죄를 끊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의 말씀 민수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제의 민수기 16장이 심판과 멸망이라는 관점이라면 오늘의 말씀은 주권과 생명이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7장 1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에 지휘관의 이름을 써서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팡이는 길을 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지팡이는 곧 이스라엘 12지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동행과 그분과의 걸음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 어디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팡이를 통해 우리 또한 우리의 인도자가 하나님 되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센텀 장로교회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오늘 하루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비록 내 삶은 때론 고나고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손 잡아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7장 4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거둔 지팡이들을 증거궤 앞에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증거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주는 장소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분이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곧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아론의 이름을 써서 낸 레위지파 모두를 돌보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섭리 그리고 그분의 간섭하심을 보여주는 기적을 나타내시기에 모두를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고 부르면 우리를 두 품에 안아주시고 또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 각 사람을 또 모든 가정을 그리고 모든 교회를 부르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하신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주님을 부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으며 그분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둔 다음 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는 정도만 되었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택하셨고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루 만에 꽃도 피고 열매까지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단시간에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각 사람도 거룩한데 왜 모세와 아론 당신들만 특별한 위치에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대들었음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오늘의 놀라운 일, 곧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가 열린 것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선택과 하시는 일은 감히 우리가 토를 달거나 평가하고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아무리 이해해 보려 하여도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시다. 또 말라있던 지팡이에서 싹과 꽃과 열매가 맺힌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는 분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제의 민수기 16장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멸망했다면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결코 그들을 망하게 하기 원하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그 생명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지만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또 성령의 역사를 우리 위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주님 안에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주권과 또 주님의 섭리와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인도함 받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